나의 영혼이 기뻐 춤을 출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 그것을 지나고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마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은 시대를 거슬러서 이사야 시대도 그랬지만 이 모습은 또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고 우리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의뢰와 의지를 여러분 제가 한번 시편에서 나눴었죠.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29절. 시편 18편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 의뢰는 마음으로 굳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이 의지가 되는 거고 의지는 진짜로 마음을 기대고 몸을 기대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겠다. 근데 그들이 의지하는 게 뭐냐면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면에서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선지자라는 것과 장로라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겠다. 제하여 버리겠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선지자와 장로가 들어있어요. 다른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거한다고 해도 말이 되죠. 선지자와 장로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제거해도 맞는데 왜 선지자와 장로가 이 안에 들어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왜 보내셨고 장로를 왜 세우셨겠어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과 유다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세운 자들이 선지자와 장로란 얘기예요. 근데 그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들의 역할대로 백성을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정말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목회자를 통하여 또는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지름길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그 교회의 문제로 저에게 문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그 교회를 위하여 뭘 기대하느냐? 너의 기대를 버려라.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줄 것이다. 선지자와 장로까지 제거하시겠다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사람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좀 특별한 사역자나 목회자를 찾아가면 그에게서 어떤 흐름이나 영적인 전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의지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사역자들이 성도들보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정말 다양한 영적인 현상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우월해서 여러분에게 뭐 손만 얹으면 무슨 영적인 기운이 임파테이션 되고 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막 뭔가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느냐?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은사에 대하여 성령께서 임의대로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작정하셔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기도를 받거나 중보를 요청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은사든 어떤 영적인 체험이든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근데 여기에서도 예루살렘과 유다가 선지자나 장로에 대하여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기대하며 그들을 의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조차 제거하겠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에서 뭐냐면 무질서의 상태예요. 사회가 혼란하고 가치와 존중이 붕괴되어서 사라진 그런 상태죠. 이것은 마음이 완전히 삐뚤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균형을 잃은 모습. 마음의 균형이 잃어지니까 관계 안에 모든 것이 균형이 다 깨져버렸죠. 그리고 질서가 파괴가 됐죠. 이렇게 마음이 황폐하게 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내가 내버려 두겠다. 그 다음에 6절 7절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형제를 붙들고 너한테는 겉옷이 있으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그랬더니 7절에서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나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다. 이거는 3장 1절로 3절의 원인이 4절 5절과 6절 7절을 만들어내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것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그게 다 사라질 거잖아요. 자, 내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다.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건 결국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영원할 수 없다. 내가 물질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그래서 물질을 소유하기를 노력했는데 그 물질은 결국 사라집니다. 건강, 며칠 전에 상담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신데 자기 교회 성도가 당뇨를 굉장히 심하게 앓던 분이 10년 전에 열심히 기도해서, 목사님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겠어요. 당뇨가 치유가 돼서 10년을 지내시다가 지금 이제 10년 후가 돼서 여러 가지 당뇨에 의한 합병증 증세들이 나타난 거예요. 눈 각막의 이상이라든가 발가락 염증이라든가 뼈에 뼈가 물러지거든요. 이 당뇨가 심하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본인 그 권사님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에게 뭐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다 고쳐졌다며 왜 이런 상태가 또 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를 사라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걸 소유하든 그것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만, 또 하나님의 생명, 어떤 생명? 근원의 생명, 근원의 빛, 그것에 두어야만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는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뢰하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마음이 황폐해져서 관계가 다 깨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 가치와 존중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6절 7절이에요.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사회적인 혼란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사회적인 혼란은 경제적인 고난으로 옵니다. 이것은 마음이 악한 씨를 뿌리게 되면 악한 것을 거두는데, 악한 것은 좀 먹고 동록이 나고 상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모든 내용의 근원적인 이유를 이제 8절에서 얘기합니다. 8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이러한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또 그들이 사라질 것을 의뢰하고 제거하다 보니까 마음이 황폐해지고 그 황폐해진 상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서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치 않았다. 하나님 앞에 가기를 사모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것을 제가 선과 악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선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분리에 의해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를 거역한 자들에 의하여 마음이 황폐해지고 사회에 혼란이 오고 경제가 무너지는 이런 상태에 대하여 개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마음이 사나워질 것이다.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의 안색이 얼굴빛이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얼굴빛이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들의 죄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빛으로 증언이 되어버린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안색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여호와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안색이 변하는 것이다.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안색으로 드러난다.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가인이 안색이 변한 게 아니에요. 이미 가인은 선과 악의
선택에 있어서, 선과 악의 선택에 있어서 이미 가인은 악을 선택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이 안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의 삶의 결과입니다. 단순히 뭐 곡식을 드리고 한 사람은 양과 뭐 기름을 들여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때는 시대적으로 피의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때가 아닙니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가? 가인이 아울을 죽이기도 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의 얼굴빛이 왜 그러냐? 너는 이미 삶 안에서 선과 악을 앞에 두었을 때 지속적으로 악을 선택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여전히 안색이 또 변하는 거죠. 그리고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 행동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마음의 결과예요. 가인의 마음의 결과로 아벨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다, 하나님이 가인만 예뻐하나 보다,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에, 가인의 삶 전체의 선과 악에 있어서 그는 악을 선택했던 자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다? 삶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었다.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었다. 그는 늘 얼굴빛에서 이미 악을 선택한 자로서 표현이 되고 있었다. 안색이 변한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늘 밝지는 않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빛에 의하여 우리의 얼굴색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색이 변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그들의 안색이 증거한다. 너희의 죄를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 보세요. 진지하게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표정을 보세요. 눈빛을 보세요. 이거는 화장품을 좋은 걸 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의 내면의 빛이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사라질 것을 추구했던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 사라질 걸 추구하기 때문에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사회의 질서와 공동체 안에 무질서 상태가 나타나고 경제적인 혼란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상태는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거역함이 얼굴빛에서 나온다. 드러난다. 사회적인 경제 공동체로서의 그런 모습, 뭐 질서 이런 걸 다 떠나서 개인은 얼굴빛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과 그 나라를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의 양이나 높이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빛이다? 우리를 이 땅에서 초월케 하는 빛, 그게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다. 어디를 볼까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다 어둠 가운데 있었고요.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또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기 전에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빛이 비치면서 생명이 시작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의 안색이 바뀌어야 된다.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 안에 그 빛이 머무니까 우리의 얼굴이 등과 같이 그 빛이 발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안색이 예전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비춰져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어떤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신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알아졌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엎어진 사망 가운데 엎드러진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과 사라지는 것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의뢰하고 의지한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사망 가운데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세상 것을 의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 것이 많든지 적든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좋게 대하든 나쁘게 대하든 그것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이 되는 거예요.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가시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우리에게 소유된 것이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다. 그것에 의한 빛, 얼굴 빛, 이걸 여러분이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얼굴에서 모든 것이 초월된 여유의 안색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평수가 큰 집에서 살지 못해도, 좋은 차를 끌지 못해도 우리 얼굴 빛이 어떻게? 생명의 빛으로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엔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고민을 하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 줄여가야 되겠다. 괜찮겠어요, 여러분? 확 줄여가지고 더 좁은 데서 의자도 다 빼고 옴닥옴닥 앉아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프로그램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적어 봅시다. 출애굽기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모세가 얼굴에 뭐 박피를 하고 뭘 써서가 아니라 광채가 났던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마주 대하였더니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비춰져서 하나님의 빛이 물들은 거예요, 모세 얼굴에. 그래가지고 그 십계명 두 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나중에 이사 가면 교회를 더 좁혀가지고 정말 옴닥옴닥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그래서 주님을 대면했을 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얼굴에 물들어서 그렇게 빛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갈 때 다 수건 쓰고 가야 되잖아.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색이 바뀝니다. 악한 것을 선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을 잃기 때문에 안색이 어두워지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울그락 불그락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마주대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생명의 빛이 얼굴에 물드는 거예요. 계시록을 봅시다.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분과 가까이 하는 우리는요, 그 빛에 물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빛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과 차이가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의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당뇨 앓으셨던 분이 10년 만에 좀 더 이제 많이 나쁘게 재발이 된 이 상황에서 그분들이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무엇에 목표를 두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외모, 건강, 물질, 사회적인 어떤 권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 그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자,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그 질병을 고침받았는데 그가 그 후로 얼마를 더 살았을까요? 얼마나 더 살았을까요? 얼마 못 살았어요. 평생을 병으로 있었는데 병고침을 받았어. 그럼 병고침 받았다고 100년, 200년 살았겠어요? 아니에요. 그도 그의 수명대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도 육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고침도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부유케 되는 것도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참 생명, 진짜 생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해 같은 빛, 그것이 우리에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의 얼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 같은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거울 하나씩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막 길을 갔다가 거울을 탁 꺼내가지고 얼굴을 딱 보세요. 빛이 나? 꺼졌나? 빛이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죠. 주님의 빛이 꺼졌습니다. 빛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마주 앉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대에 우리는 빛으로 밝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가야만? 주님 앞에 가야만. 주님이 주시는 빛이에요. 우리는 누구다? 빛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의 안색은 오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안색이 증거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안색이 그것을 증거한다.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의 화가 있을진저. 참 신기하죠? 믿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면 안색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삶에서의 고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화가 있을 것이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안색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안색이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해 같은 빛, 근원의 빛, 생명의 빛의 조명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색이 늘 어둡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분노하고 사람에 대하여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물들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세처럼 여호와 앞에 가서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